예, 안녕하세요. 이상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6편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목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16편의 그 개론적인 내용하고 구조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6편은 간구와 호소로 시작해요. 1절에 보면. 그래서 이게 애가구나라는 걸 좀 짐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또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함께하심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쭉 11절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1절만 보면 이게 애가라고 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2절부터 읽어보면 그 확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에 대한 이야기, 그거에 대한 확신, 시인의 확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신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거짓 신들과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대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현재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16편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16편의 구조는요. 자, 1절에서는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탄원하고 호소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2절부터는 그 내용이 이제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확신으로, 믿음의 고백, 확신으로 바뀌는데 2절과 4절부터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5절과 8절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 또 9절과 11절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확신과 고백,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에 대한 확신, 뭐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 성도의 삶의 그 기쁨,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자, 1절부터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그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호소하고
탄원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전형적인 애가의 그 형식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뭐 1절에 구체적인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나의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이시고 피난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애가라고 하면, 이게 애가시라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도움을 호소한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되느냐 하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인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자기 감정을 쏟아내야 되는데 16편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시인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짧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난처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피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 다른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피한 다음에 그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 하나님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2절부터 해서는 쭉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2절부터 보면, 자,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앙적인 고백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보통 애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의심과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뭐 침묵하십니까? 왜 멀리 계십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그 삶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의심과 또 어떤 그 질문들, 그런 것들을 던지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2절 이하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라는 말인데요. 아도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부르는데, 이 아도나이는 뭐냐 하면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묵음으로 처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도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발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하는 그런 호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도나이죠. 아도나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호칭인데,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그리고 그 주님,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서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내가 하나님과 주님의 관계, 그분이 내 삶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꾸로 얘기하면 내 삶에 가장 그 좋은 거,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말이 이제 토바라는 말인데, 토바라는 말은 이제 좋은 거를 얘기하거든요. 좋은 거. 아마 개역개정에는 복이라고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는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토바, 이게 좋은 겁니다.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시인은 그 모든 행복과 기쁨과 복, 또 삶에서 그 경험되어지는 그 좋은 거, 그걸 제공하시고 나에게 베푸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것이 그 나에게 그것을 제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보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 곧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란 말은 거룩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언약 관계. 계속 확인하지만 언약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이죠. 그쵸?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 예, 존귀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의 기쁨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두 가지 그 관계를 항상 강조한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내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시인은 그 이웃과의 관계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 그 성도라고 부르고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행복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그 사람들은 나의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 시인이 그 경험하는 하나님이 그 주신 놀라운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 하나님께 피신했고 그 하나님께 피신해서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 요새 하나님이 산성이시고 방패신데 그 안에 피신해서 가서 보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피신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또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내 삶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면서 그 공동체가 나에게는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4절에서는 그와 대조적인 공동체가 나오죠.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들과 같이 피로 빚은 제사술, 그러니까 그 우상의 제물을 바치거나 그런 거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 거짓된 신들을 내 이름에 내 입술로 부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조적인 그 공동체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를 그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유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파별로 또 가족별로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때 받는 그 땅을 유산이잖아요. 그걸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유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시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 땅이 내 유산이 아니라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내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유산의 목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시고요. 아마 개역개정에는 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잔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모든 유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잔을 베푸신다는 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제공하시는 모든 유익. 그래서 이제 세번역에는 그걸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역개정에는 분깃이라고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분깃. 그러니까 분깃은 뭐냐면 제비를 뽑아서 받는 어떤 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목, 제비를 뽑아갖고 받을 어떤 목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래에 받는 거죠. 그래서 아마 번역을 내 미래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이 내 유산의 목이시고 또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그 복을 내려주시고 또 미래 앞으로 미래에 받을 것까지도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거, 현재, 미래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또 결정하시고 또 제공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삶을 다 결정하십니다. 또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 이하를 보면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땅, 그 땅은 나에게 기름진 곳이고 내가 그 빛나는 유산으로 물려받았고 또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고 또 밤마다 마음에 교훈하시는 주님, 뭐 경고하실 수도 있고 책망하실 수도 있고 격려해 주실 수도 있고 하여튼 밤마다 자기 하루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교훈하신다는 게 교훈.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그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함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그렇죠? 나의 오른쪽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저께도 이제 우리 15편에서도 마지막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주님이 베푸시는 이 많은 것들로 인해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몸은 아무 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하죠. 자, 이거는 이제 내면, 그쵸? 마음, 내면으로는 기쁨이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외면, 육체적으로는 안전하다. 내가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의 총체적인 걸 다 얘기하는 거죠. 내면적으로도 기쁘고, 또 육체적으로도 내가 안전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10절을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런 이유, 내가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기쁨과 안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또 죽음의 세력, 그쵸? 스올이죠. 이제 구약에서 이제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스올인데 그 죽음의 세력이 삼키지 못할 것이고 또 거룩한 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 소망,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죽음의 그 세계에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하나님 그때까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도 기쁘고 내 육체도 안전합니다라고 그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이어지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시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방금 이거 살펴봤고요. 넘어가면 11절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임재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시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 하나님이 친히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떻게 해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한다는 거예요. 만끽하고 그걸 내가 확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한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평생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경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가장 귀하고 그게 가장 소중합니다. 나에게 복입니다. 내 기쁨이고 내 소망이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 즐겁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16편이 다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하늘의 복, 그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복이 무엇인지를 16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예, 그 내가 지금 우리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끝날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16편을 읽고 또 16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